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좀 성경이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좀 말씀이 길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랍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본문을 20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집에 가셔서 참조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환자들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도치는 날이 더 많지 않나. 그런데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파도에 휩쓸리고 결국에 가서는 성공에 이르지를 못하지요. 근데 유능한 선장은 이제 파도를 어떻게 다스리고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도 칠 때에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파도를 헤쳐나가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또 사마리아 성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아람의 베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을 치고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이렇게 삼키려고 여러 차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하고
아마 사마리아 이 성이 상당히 방심하라고 있을 때 같아요. 그때 기습적으로 아람의 베나단 왕이 사마리아 성을 내고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모든 보급이 다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이 경제난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 뭐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어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런 정도로 아주 비참한 성이 되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완전히 성을 아람의 군대가 대단한 군대가 외워쌌기 때문에 여기서 뭐 희생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 밖에 4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 나환자들이 이제 그래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니까 뭐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4명이 해가 넘어갈 무렵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산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만 안 넘어갈 뿐이지 우리는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처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처지가. 자기 지금 처지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자기 처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 4명의 나환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저 아랍으로 가자. 아랍 진영으로 가자. 그러면 일단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글리 가는 게 낫겠다 해서 4명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아주 작은 숫자지만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아랍의 군대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아랍 진영을 향해서 가는 그 소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4명의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어마어마한 소리로 바꿔버렸어요. 4명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햇사람의 군대,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갖고 우리를 지금 치려고 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인의 소리로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수십만의 군대의 소리로 들려오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렇게 진동을 시켰어요. 아랍 사람들이 싸우지도 안 하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싹 도망가 버렸어. 가서 보니까 야 세상에 뭐 성경에 보니까 금도 있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금은 또 왜 가지고 왔어? 거기 은도 있고 의복도 있고 먹을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4명의 나환자가 막 먹는 거예요. 막 거기 맛있는 거 뭐 장군들이 먹던 거 사병들이 먹던 거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먹고 그다음에 막 보니까 그 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에 보니까 금이 그냥 있어. 이걸 목 챙겨 가지고 갔어요. 막 그런 걸 감추고 그런 걸 막 좋은 옷을 막 골라서 감추고 이렇게 하다가 한 나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아닌데 여기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지금 할 게 아닌데 지금 성 안에 우리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야 우리가 지금 우리만 챙기면 하나님이 우리 벌 내릴걸 우리 벌 받아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래도 의리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걸 알려야지.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환자 4명의 말을 믿고 성문을 열고 아랍의 군대가 있던 진영으로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입고 마실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가문이 좋겠어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존귀하게 쓰시더라. 쓰임을 받더라. 여러분, 나 환자도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그 나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만 쓰면 나 환자의 비교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길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이렇게 나 환자 4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지금 성 안에 글쎄 얼마의 사람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얼마 정도 될까? 몇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한 3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도 4명이 3만 명을 살렸어요. 이게 지금 자식을 삶아 먹고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살렸죠? 그렇죠. 나병 걸린 사람 4명이 살렸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수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치매 약을 발명했다고, 이제 무슨 제약회사던데, 그 제약회사에서 치매 그걸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몇 명이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치매가 예방되는 약을 만들어냈으면 치매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전 세계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한 것인가. 비록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지만은, 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우리가 아랍으로 가자.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나 환자지만은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자. 아람을 향해서 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구나, 성 안에 들어가서 죽구나, 우리가 이래저래 죽을 목숨이라고 하면 나가보긴 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아랍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 적진으로 가보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발구스를 바꾸셔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혼비백에서 다도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 나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큰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환자도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이 축복과 영광을 보세요. 나 환자가 무엇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 살렸다라고 하는 이 영광, 적진을 향해 생명 걸고 갔다고 하는 이 영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영광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꽃입니다. 이게 믿음의 꽃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이 나 환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서, 성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생활하는 나 환자하고는 어떻게 보면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 나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 먹든 말든 죽든 말든 우리가 그 성에서 가족을 버리고 다 그 성에서 병 걸렸다고 다 성 밖으로 내쫓았는데 뭐가 좋다고 그 성에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뭘 좋다고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 환자들은 그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먹을 거 입을 걸 챙기다가 야 이건 아니다.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우리 동족들 너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멈추고 자기네들 막 그걸 채우던 걸 수도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존하자. 같이 살자. 나와라. 우리가 먹을 걸 지금 확보해놨다. 이걸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이 나 환자들이 상당히 성숙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뭐 회사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나만 잘 먹으면 잘 살면 되고 나만 하면 되지 뭐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 뭐가 다르냐.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받아서 말씀에 새벽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거기 보면 야곱의 족속은 앞으로 불일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다 없어질 것이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의 지식이 없어가지고선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 세상 지식은 있는지 모르는데,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성도가 뭔 말인지? 성도가 뭐예요? 성도를 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교인이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10년, 20년, 막 30년씩 다녔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성도가 뭐가 성도인지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교인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회를 다닌 거냐고, 교회를. 그럼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건가요? 목사님이 안 가르쳤나요? 그럼 그걸 안 가르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목사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친 목사예요? 교회에서 뭘 한 목사냐고. 목회를 어떻게 한 목사님이냐고.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했는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서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성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성별해 놓으셨구나. 구별해 놓으셨구나. 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 환자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봐보세요. 나 환자들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사람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회사도 생각하는 성숙된 사람, 이거 본받아야 돼요. 나 환자도 자기네들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굴 생각해요? 나 생각하기도 바빠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누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환자가 봐보세요. 누구 생각하던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데 우리만 여기서 먹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 수 더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만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 줄 거다. 아이고, 이분들 좀 봐봐요. 누가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이거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우리만 금덩어리 갖고 은덩어리 갖고 우리만 먹고 챙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반드시 더 큰 벌 받을 거. 지금 나병에 걸려가지고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큰 벌 받을 거다. 우리 이건 아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들에게 이걸 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받는 신앙이 아니라 복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 환자를 한번 주의 깊게 봐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 환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나환자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자, 성 안의 사람을 기억해요. 자기들보다도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만 먹고 이건 아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갔더라면 그렇죠? 난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세우고 항상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6월절 엄밀히 따지면 6월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갖고 대문에다가 피를 뿌려 죽음의 사자들이 6월절하게 간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6월절에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죄도 하나님이 면제시켜주시고 이것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셔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 무조건 구원받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죄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된 거잖아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된다는 말이죠. 아니 그 어린 양이 지금 거기 와 있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갈 때 6월절에 본인이 거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요셉이 중심되고 마리아가 중심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런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고 순수한 6월절 명절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환자들 있잖아요. 나환자들 우리는 나환자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비교를 한다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이런 분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또 버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 사람들을 생각해서 성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아멘. 4명의 나환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없는 힘이지만은 넷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 되고 가니까는 누가 역사를 하든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힘을 합치고 믿음의 힘을 합치고 작지만은 서로가 힘을 합쳐 나갈 때 누가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4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4명의 나환자를 통해서 성 안의 사람들 전체를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교훈 얻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4명의 나환자들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진영을 향해 뛰어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바꾸기로 바꿔주셔서 진영의 그 적군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 먹을 것 입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것을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이걸 우리만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 역사를 보세요. 이 문득이 4명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가,
어떤 여러분 일을 했는가?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건져냈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왕이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군이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재벌이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했어요. 재벌도 못하는 걸, 장관도 못하는 걸, 대통령도 못하는 걸 누가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했다고요.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왕도 살리지 못해내고 장관도 살리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 손도 대지 못하며 자식을 삶아먹는 이 비참한 성 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나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얻으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을 안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는 애가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